점심 잘 드셨습니까? 딱 이맘때가 잠 올 때죠.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병만이라는 족장 아시죠? 여러 오지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탐험의 의지를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글에서 살아남는 세 가지 법칙이라고 이러한 글을 남겼었는데요. 그 정글에서 살아남는 세 가지 법칙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항상 발밑을 조심하라. 이 정글에서는 언제 어디서 늪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발밑을 조심해야 한답니다. 그렇다고 땅만 보고 갈 수는 없지만은 항상 발밑을 살펴보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을 항상 확인하라. 이 정글에서 발밑도 조심해야 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측 불허하는 환경들입니다. 여기저기서 시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널려있는 거미줄과 넝쿨들, 그리고 수많은 야생 동식물들이 무엇이 어떻게 나에게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누구도 얕보지 마라입니다. 조그만 원숭이 한 마리를 얕보고 건드리게 되면 큰 무리의 원숭이 떼들이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것이고, 얕보고 건드렸던 벌집이 우리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글 법칙의 마지막은 그 누구도 얕보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글이라는 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마냥 평화롭게만 보이는 곳이지만 그곳에는 이빨을 숨기고 있는 맹수와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짐승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계속해서 공존하는 것이 바로 정글이라는 곳입니다. 이 자신이 점찍은 먹잇감을 향해서 조용히 다가가는 맹수, 그리고 막상 공격을 시작하면 그들은 무리 중에 제일 약하고 힘없고 지구력이 떨어지는 상대를 집요하게 쫓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사냥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마리의 약자가 희생됨으로써 다른 짐승들은 보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자격을 얻은 이 짐승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정글의 법칙을 체득하면서 이 법칙, 정글의 법칙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글의 법칙이 정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있고 사회가 있는 곳 어디라면은 정글의 법칙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글은 얼핏 보면은 평화스럽고 조용하고 화목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살벌한 정글의 법칙이 가차없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를 보게 되면 모두가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경쟁하고 대립하는 구도 속에 마치 정글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글은 평상시에는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정글 속에는 무서운 힘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먹이사슬, 승자 독식의 논리만이 이 정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을 낫게 된다는 논리가 지배하는 바로 정글의 법칙이 존재했습니다. 그 정글 속에는 오직 1등만 기억하는 오직 강한 자만 살아남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친구가 산책을 하다가 사자를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 사자가 멀리서 으르렁거리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얼른 운동화를 꺼내 들고 신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너 지금 운동화를 신게 되면은 사자보다 빨리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자보다 빨리 달릴 필요가 뭐가 있어? 난 그냥 너만 이기면 돼. 한마디로 그 친구만 이기게 되면은 사자가 그 친구를 잡아먹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오직 내 주변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하는 곳이 바로 정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쟁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승자 독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고 때로는 절망감 속에 이를 갈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이 베데스다 정글에는 잘못된 신화와 비진리가 판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후반부부터 나오는 그들이 믿고 있는 베데스다 못의 특징을 여러분 보십시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이 신화와 같은 믿음, 우연히 그러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믿고 그 베데스다를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지 못하고 죽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도 많은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탐방 지역이었던 체코의 프라하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체코에서 먼저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났었는데 그때 루터가 건넜던 다리가 있습니다. 까를교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불티바강 오른쪽 구시가지와 왼쪽에 있는 프라하성을 연결해주는 다리이고 체코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꼽히는 그런 곳인데, 그런데 이 다리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리 중간에서 어떠한 이상한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중간쯤 가게 되면은 다른 조각상과는 다르게 황금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강아지와 연인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순교자 밑에 있는 십자가가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만지고 지나가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서 만지면서 소원을 빌게 되면 우정이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신앙이 변치 않는다라는 미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행객들이 이 다리를 지날 때면은 꼭 그것을 만지고 지나가는 미신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민간 신앙에서 믿고 있는 손 없는 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사를 가거나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에 어른들은 자주 손 없는 날을 골라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요즘에는 달력을 보니까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달력도 나오더라고요. 이 민속 신앙에서 손이란 것은 날수에 따라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귀신을 손이라고 부르고, 따라서 손 있는 날이라는 것은 바로 손실을 보는 날이다, 손해를 보는 날이다 라고 해서 예로부터 악기와 악신이 움직이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기와 악신이 움직이지 않는 날을 손 없는 날이라고 하고 각종 태기를 그날에 잡는다고 합니다. 보통 1, 2일이 동쪽이고 3, 4일이 남쪽이고 5, 6일이 서쪽이고 7, 8일이 북쪽에 귀신이 있고, 그리고 음력 9일과 10일에는요 귀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들이 손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 미신이고 사람들이 믿는 신화일 뿐이죠. 이뿐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돌 하루방들 포가 다 달아져 있습니다. 어느 절에 가면은 동자상에 거시기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 천주교의 성모상을 보게 되면요 손이 달아져 있고 그리고 뺨이 달아져 있는 그러한 성모상도 있습니다. 이 정글과 같은 세상에 이러한 신화와 거짓 믿음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도 이 땅을 묻고 있는 거짓 신념과 미신에 묶여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거짓 신념과 신화가 그들을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에 그들을 거기에 머물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세상의 정글의 법칙을 지배받지 않고 떠나게 되면 모든 부분에서 도태되고 뒤처지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여러분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네잎클로버 찾기요. 그런데 네잎클로버를 찾았던 것은 그것이 단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네잎클로버를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른들이 말하기를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기 때문에 네잎클로버를 발견하게 되면 나에게 행운이 반드시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네잎클로버를 그렇게 찾습니다. 그렇게 어른들이 가르쳐준 인생의 신화를 따라서 사람들은 부지런히 네잎클로버를 찾았습니다. 이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많은 새잎클로버를 짓밟아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새잎클로버의 꽃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한번 주어지는 행운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짓밟아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정글 속에 속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공식에 취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참다운 행복을 너무나도 많이 짓밟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성공을 거둔 것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또 그 사람처럼 되려고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그것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글의 삶이고 정글의 법칙인 것이죠. 이 성경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발견한 베데스다 연못터는 일종의 온천수였다고 합니다. 이 간헐천이라고 하는데 땅의 압력과 그리고 열로 인해서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현상이 일어나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어디 특별한 온천수에 가게 되면은요, 몸을 담그게 되면 피부병이 낫게 되고 또 심장병이 낫게 되고 뭐 이런 다양한 질병들이 치유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술이라는 것,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병을 낫게 한다는 것,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온천이 갖는 자연적인 능력이 있음을 그 시대의 병자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고 그 물에 씻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다 낫는다는 거짓된 신념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자연현상에 신화와 그리고 전설을 더 씌웠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런 신화들이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신성화시켰고 그리고 더 사람들이 집착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매달리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좋은 대학을 나오면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그리고 돈과 물질이 우리들의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거짓 신화들과 거짓된 신념들을 남발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정글의 법칙들을 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사람들 모두는 자신들의 인생을 모두 낭비해 버렸습니다. 그 정글 속에서 오직 물의 움직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 물이 동할까? 언제 천사가 내려올까? 잠자는 사이에 혹시라도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지는 않을까? 그 언제 물이 움직일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불확실성과 자신의 힘으로는 그 물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모두 물의 움직임만을 주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것이죠. 물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내 몸 하나 내가 스스로 움직여서 그 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이 NIV 성경에는 중풍병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물이 움직여도 달려갈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이 언제 동하는지를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다리 저는 사람은 신체적인 불편함으로 인해서 먼저 달려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마비된 자신의 몸으로는 절대 먼저 물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글의 법칙 속에 길들여진 채로 습관적인 경쟁과 그리고 우연한 기회를 노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랜 기다림에 지치고 패배감과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상처로 얼룩진 인생을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진정한 특권과 그리고 행복들을 포기하고 오직 그 자리에서 물의 움직임만을 포착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며 서로 1등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정글 속에서 물의 움직임만 바라보던 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지만은 그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 정도로만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5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 함께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사람의 대답이 뭡니까? 내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에 넣어주는 자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를 그 못에 먼저 넣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구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38년 된 환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왔지만은 그는 단지 세상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위한 도구로만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주님께서 그의 소원대로 그 모든 병을 고쳐주셨지만은 그 일을 자신에게 해주신 분이 누군지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정글 속에서 정글의 법칙에 묶여서 잘못된 신화와 비진리를 참된 것으로 믿고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오직 1등만을 바라보고 오직 성공만이 살 길이라고 믿고 누군가를 밟아야만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이 잘못된 성공 신화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세상의 논리와 법칙 속에 지배를 받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정글의 법칙들이 뭐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약육강식의 정글 속에 패배감과 절망 속에 행운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성공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 던져버리고 세상이 만들어줄 것 같은 거짓 성공과 행운에 언제까지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묶여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이 세상적인 정글의 법칙 속에서 자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법칙 하나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정글의 법칙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법칙은 바로 생명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과수원길을 걸어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나무에서 사과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이때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이 아빠, 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것은 만유 인력 법칙 때문이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유 인력이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를 땅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바로 만유 인력 법칙이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도 땅으로 떨어지고 돌멩이를 던져도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지 라고 했습니다. 또 조금 가다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모든 사물은 땅으로 떨어진다고 했는데 왜 나무는 하늘을 향해서 커나가는 것이고 꽃도 해를 보고 피는 것이고 그리고 마구도 살아있는 것들은 왜 하늘 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만유 인력의 법칙보다 더 강한 생명의 법칙이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이란다. 생명은 만유 인력을 능가하는 힘이 있고 그래서 나무에 붙어 있으면 위를 향해 힘차게 자라 올라가지만 나무에서 분리되게 되면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세상이라는 정글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생명의 법칙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유 인력 법칙보다 더 강한 바로 이 생명의 법칙, 여러분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38년 된 환자를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깊은 절망감과 패배감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글의 법칙에 묶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노라고 믿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참 생명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생명을 호흡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 안에 붙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는 생명의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에 이제 어떤 교회의 집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그 집사님이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신혼부부였었는데 그 신혼 때에 얼굴이 굉장히 안 좋은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 딸의 얼굴을 보고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냐? 근데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픈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용하다는 무당집에 가서 점을 봤는데요. 그런데 이 점쟁이 집을 찾아갔는데 이 점쟁이가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학습무가 있고요. 이 강신무라는 게 있는데 이 학습무는 배워서 학습을 해서 이렇게 되는 무당이 학습무이고 신이 내린 것을 강신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신무를 찾아가서 점을 봤는데 당신 딸은 이제 3개월 안에 죽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무리 용하다고 해도 틀릴 수도 있겠지 해서 다른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렇게 또 점을 봤는데 당신 딸은 또 3개월 후에 죽을 것이요 똑같은 말을 들었다고 해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3개월 있다가 죽는데 라고 하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딸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도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에 자신도 다른 무당집에 가가지고 점을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3개월 있다가 죽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화도 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자기 남편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렇게 어떤 방법을 할까 하다가 이제 큰 굿을 벌리면은 살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굿판을 벌리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슈퍼마켓에 어떤 노 권사님이 찾아와서 아이들의 라면을 샀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손자들이 먹고 싶어하는 라면을 사면서 거스름돈을 받으면서 젊은 세대 예수 믿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말에 이 아주머니가 이 젊은 세대기 눈이 번쩍 뜨이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라고 하니까 교회 한번 나와봐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나가서 처음 예배당에 들어가고 기도를 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는데 그 마음속에 이제 평안함이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너는 죽을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러한 응답을 기도 중에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고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고 죽는다는 그 시간이 다 지나게 되자 이제 그 아주머니는 이렇게 자유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살게 된 것도 맞지만요. 예수 믿는 순간에 이 젊은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에게 사로잡혀 있던 권세가 달라지게 되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그는 믿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권세에 속하던 자가 하나님의 권세, 생명의 권세에 속한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권세에 속한 자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탄이 죽으라고 한다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권세가 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라는 정글 속에서 살아도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 지배를 받지 않는 비결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권세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때에 우리의 참 생명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연합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글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글의 법칙을 깨어버리는 것이 바로 생명의 법칙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했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정글 속에서 정글의 논리와 정글의 법칙대로 살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생수의 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권세에도 이 땅을 다스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정글의 법칙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생명의 법칙을 따라 당당하게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허탄한 신화와 모든 미신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